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93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93편부터 시편 100편까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주제로 똑같은 주제로 계속 이 시편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 시편 93편은 시편 92편과 함께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되는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92편과 93편의 저자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시편의 연속성은 하나님의 왕권과 그리고 이 원시적인 혼돈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찬송시라는 것에서 이 두 시편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삼습니다. 이 시는 예로부터 견고하신 여호와를 선언하면서 또 그의 행적들과 품격을 찬양하는 선언적인 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이게 불려졌는지는 사실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이 시가 언제 불려졌는지, 보통 시편을 보면 언제 불려진 시인지가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불려졌는지에 대한 소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주제는 특별히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특별한 의미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이방 왕들의 다스림을 경험해 봤거든요. 진정한 왕이 아닌 거짓 왕들의 다스림을 경험해 보면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편 93편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계는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과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하나님과 같은 왕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거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가장 큰 진리이고 또 우리를 살게 하고 앞으로도 살게 할 명백한 진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견고한 다스림 아래 우리의 삶이 놓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또한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 진리의 고백이 여러분 분명하신가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 그분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또 복종해야 하고 영원히 따라가야 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정말로 자유가 억압된 나라 여러분 딱 떠오르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북한이죠.
가장 자유가 억압된 나라를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꼽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 그러니까 김씨 일가 그 3부자가 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들을 먹였고 입혔고 재웠고 이미 어려서부터 그렇게 쇠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의 김일성 이 사람은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과거에 봤던 한 영상에서 북한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눈에 질환이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이런 이제 구호 단체에서 그분들의 눈을 수술해주고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이제 봉사 활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대를 벗었을 때 거의 앞을 보지 못했는데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감격하면서 누구를 찾느냐? 당장 자기들 앞에 자기들을 수술해 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버이 수령 동지를 찾는 거예요. 바로 그 김일성 아버이 수령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앞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또 풍족하게 부유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비참하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SBS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중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이 프로그램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참 오래전의 내용입니다. 이 출연자들이 차인표 신혜라 부부를 집사부로 모시고 이제 그분들이 커뮤니티로 이렇게 형성하고 사는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사는 다른 가정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출연해서 이 프로그램을 꾸려갔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이냐면 자녀들을 입양한 그런 가정들입니다. 근데 그 가정 중에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가정은 5명의 자녀를 입양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5 자녀가 있는데 그 모든 5 자녀가 다 입양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의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큰 아이들이 이제 막 큰 애가 대학생, 나머지는 다 이제 중고생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우리들을 아버지 자녀로 입양하셨냐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입양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입양하면 너희들의 세상은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2, 3 자녀 혹은 이 가정처럼 뭐 5 자녀 입양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고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세상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생기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보듬어 줄 아버지가 생기니까 그들의 세상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집의 큰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UCLA라고 하는 명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이 머니까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외로울까 봐 이 큰 딸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매일 통학을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흔들리는 것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분명하다면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혼돈의 세력인 물을 이기고 궁창과 물이라는 이 질서를 내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대적하는 세력을 이 시편 기자는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귀와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나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듯이 혼돈과 공허의 땅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내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어떤 무질서와 혼돈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없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패역한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여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정말로 문제의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때로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삶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몰아와서 정말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문제에 파묻혀버리고 휩쓸려 가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 경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더 크게 들려오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들려오는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소리,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큰 물소리와 같은 소리가 상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렇게 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준동은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의 소리 앞에 잠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너무너무 미약해 보입니다. 당장 예수 믿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잖아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문제만 터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미약해 보이고 또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과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고 세상은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미약해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력 앞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금방 꺼져 사그라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로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초대교회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갈수록 박해는 심해져 가니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다 무너질 것 같고 성도들은 다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도 요한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태위태한 초대교회, 그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인지를 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초대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심지어 끌려가서 가장 잔인한, 가장 끔찍한 방법들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거의 300년 가깝게 지하 무덤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카타콤이라고 알고 있는 이 지하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무덤 밖을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10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지고,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는 전 세계에 세워져 있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전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대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키우는 가축이 너무 많아서 먹일 물과 이 풀이 부족하자 목동들이 싸우는 문제 때문에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 롯이 믿었던 건 풍성한 목초지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이 요단 지역 소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그런 폐륜적인 일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에돔 족속이라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의 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버려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이 롯이 이방 민족의 조상으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주변에 강대국 의지하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마귀의 그 엄청난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